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말씀 앞에 잘 서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받고, 그 소식을 누가 전해줬어요? 디모데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으로 또 한번 양육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에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기뻐서 함께 인사를 하면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거는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던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말씀이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도 세워지지만요, 그것이 가정교회건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도 그 교회는 영원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무형교회,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성전,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그 지역 가운데서도 세워졌다는 이 놀라운 역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들에게는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새 안식일 동안, 새 안식일, 겨우 길어봤자 한 달 정도 되는 시간 가운데에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고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요, 소망의 인내, 어떤 소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간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른 것이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믿음, 사랑, 소망은요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로만, 구호로만 우리 믿습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소망합시다, 말로는 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보이지 않는, 또 말로만 외치는 구호에 멈추지 않고요, 반드시 믿음에는요 그 활동, 역사,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 가운데 1장 9절 후반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그 복음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들으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누리는 자, 무엇으로 표현돼요?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표현돼요. 세상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또한 사랑의 수고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사랑에는요 반드시 수고로 드러나요. 6절과 7절 보니까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주를 본받는 자가 돼서요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됐대요. 여러분들, 서로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지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본이 될 만큼 사랑의 수고를 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사랑의 수고가 드러난 것을 칭찬해요. 또한 소망의 인내를, 어떤 소망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고난을 견뎌낸다? 이거는 어려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지체들, 믿음의 사람들 인내하면서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의 수고를 여전히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인내까지 한다는 거는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상 주실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을 인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곳에 있는 교인들은요, 믿음의 확실한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소망 가운데 인내의 삶을 산 거예요.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거를 믿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말씀의 생명의 삶을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이요, 그 복음을 듣게 된 배경이 1장 9절에 있는데요.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알지? 그 말씀이 오늘 2장 1절에서 같이 연결돼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할 때 너희에게 말씀을 증거했으면 아마 이렇게 귀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거라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너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고 위탁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의 역사가 있는 거. 편안할 때 예배 드리는 거요. 그때는 우리 마음 자세도 그냥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냥 오늘 시간 되니까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시간 되니까 상황이 되니까 예배 드리고.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그것이 쌓여서 어느 날 상황이 안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아파서 정말 쉬고 싶은데 그 시간에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장 2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렇구나. 너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은 것,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러한 요청에 청함에 선택돼서 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서 선택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찬양할 일이야. 하지만 우리가 너에게 들어가서 복음 전한 일이 헛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고난 가운데 그것을 견뎌내면서 너에게 증거했더니 너희가 살아나고 너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살아나는 현장을 너희가 보잖아. 이 말씀은 왜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고난을 견뎌내면서,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우리가 우상 버릴 수 있어요. 사랑 가운데 옆에 있는 지체들 섬길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을 견뎌내는 거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복음을 듣게 됐는지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생색내기 위함이 아니라 할 수 없을 때의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정말 몸도 꼼짝 못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기시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죄밖에 지을 줄 몰랐던 우리들을 이제는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위탁하셨는데 아픈 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일,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때 너희들이 살아난 거야. 이거는 유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도 어려움 당하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아서 누군가에게 증거할 때는 반드시 생명으로 열매가 있을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빌립보에서 이 신라와 바울이 둘이 갇혔잖아요. 왜요? 둘은 유대인이고 나머지 누가와 디모데는 헬라인,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갇히지 않고 바울과 신라만 죽도록 맞은 거. 그리고 감옥도 아주 깊은 감옥에 갇힌 거지. 그런데 결국 잘못한 게 없이 갇힌 거예요. 왜 갇혔어요? 결론을 알잖아요. 그 간수와 간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고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겨서, 우리가 옳게 여김을 받는 이 영광 가운데서 그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너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그 말씀을 2장 4절에서 하는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한 걸 모르고서 그냥 누가 시켜서 하고 뭐 누구 눈치 보고 하고 내가 뭐 직분을 얻기 위해서 하면요, 우리들은 고난을 피해 다니면서 아마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고난이 오면 잠깐 멈췄다가 숨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겨서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하셨다면, 책임을 지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 일을 기쁨으로, 왜요? 이거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만 내가 심부름꾼으로 하는 거예요. 심부름꾼. 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하는 건 있지만요, 이 사람들한테 사실 잘 보일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뭔가 받기 위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 하면 돼요. 오직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제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나? 저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뭘 뺏어먹고 싶어 하나? 아니면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나? 지금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나?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나? 물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면요, 때로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는데 사람에게는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모함을 당할 수 있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안 해요?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원한다면요, 그것만을 위한다면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멈춰 그만해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고난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에게 말씀을 전해 권면을 해? 이것은 간사함도 부정에서 시작된 게 아니야. 속이기 위해서도 그럴 필요가 없지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지. 하나님이 누구세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인정하셨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시시해 보이고 우스워 보이고 가치없이 보이는 거. 아니요. 정말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건. 그러니 뭐 사람에게 뭐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을, 아첨, 탐심 이런 거는 어떤 걸로 구분하는 줄 알아요? 표현은 똑같이 될 수 있어. 그 뭐 잘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잘해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잘해주는 거는요, 그거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잘해주는, 그걸 아첨이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탐심의 탈을 썼다. 그걸 외식 위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 우리가 이 복음을 너에게 왜 증거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동참했는데 무슨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7절부터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그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모와 같은 심정으로, 어미와 같은 심정으로 너희들을 사랑했어. 그 말씀을 7절 8절에서 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어린 아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세상에서 어느 누구의 사랑과도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 권위로서 마땅히 너희들을 주장하고 가르칠 수 있어. 그런데 유순한 자가 돼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여기서 특별한 단어를 기록했어요. 유모가. 아니 그냥 어미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이러면 이게 문맥상 자연스러워요. 왜? 뒤에는 아버지같이 너희들을 권면했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그런데요, 엄마 중에서는 아기를 잘 못 돌보는 엄마가 있잖아요. 그 엄마들은요, 아기 돌보는 게 서툴러요. 사랑한다 그러지만 잘 못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조금 애가 칭얼거리고 울면요, 자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화가 나요. 그런 엄마가 행여나 이 말씀을 볼 수 있으니까 유모는 어떤 사람이 유모예요? 아기를 키우는데 탁월한 사람이에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의 아기를 정말 내 아기처럼 키우는 사람이에요. 단지 싹쓸 받는 거죠, 유모는. 근데 그 유모가 아기를 키우는데 탁월한 그 유모가 자기 아기를 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엄마의 사랑. 유순한 자. 사랑으로 충분하게 너희를 먹이는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었나? 우리가,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은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섬겼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대요. 새 안식일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동.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특별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마음으로 표현을 했을까?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이 들었다는 거. 똑같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이미 벌써 삶 속에서 준비된 마음의 밭인 거예요.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유기한 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마음밭이 양심을 따라서 그나마 사람 가운데서 선한 양심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의롭잖아요. 근데 사랑까지 더해주는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 말씀이 아멘, 아멘, 사람이 그 말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눈빛을 보는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주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목숨도 내어주지요, 바울은. 그런데 나를 원수 삼는 사람들에게는 견뎌낼 수는 있고 고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막 기뻐하면서는 할 수 없어요. 그냥 환난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목숨까지도 내어주고자 했던 그 마음은요, 기쁨이 충만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이 되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유모같이 너희들을 도와준다고, 섬긴다고, 사랑해준다고 내가 너희의 엄마는 아니야. 그래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뭐 영적 어머니, 영적 아버지 아니요. 그들처럼 그러한 사랑을 표현해낼 때 그거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지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된 지체일 뿐이에요. 근데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2장 9절부터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밤낮으로 일하면서 전했대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힘이 없고 나이가 들어도 밤낮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면서 애쓰는 그 심정을 이곳에서 표현한 거예요. 말씀 가르치면요 그들에게 싹쓸 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행여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조금도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요 아침 저녁 밤낮으로 일했대요. 너희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 것 기억하고 있지? 그 이유는 어느 누구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밤낮 일을 하면서 시간 될 때마다 또 틈을 내서 복음을 전했다. 왜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서. 보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말로만 들어서는 몰라요. 거룩한 것, 옳은 것, 흠없는 것 그거 뭔데? 그게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스스로 삼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친히 바울과 이 전도 일행들은 보여준 거예요. 그 모습을 왜 말하고 또 보여주고 여기에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는 자기 멋대로 죄만 짓고 살면서 아이들에게 권면한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애들이 말을 들어도 콧방귀 뀌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부족해도 애들 앞에서는 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냐면 잘못 가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이 마음은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이들이 자녀는 아니지만요 이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을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본이 되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을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요. 왜요? 너희도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다가 합당한 삶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시는지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지요. 우리 예수만 믿으면 그냥 복음 들었으니까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지. 아니요.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수고와 사랑과 인내와 소망 가운데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또 권면하고. 그들이 거부해요? 거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핍박해요. 그들을 향해서 또 사랑하고 또 인내할 때에 그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바울과 같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핍박하는 사람들요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면요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미워할 사람이 없고.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원수된 저를,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평생 살았던 저를 위해서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된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것을 깨달아 안 후에는요 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원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아무한테나 부탁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양들을 자기가 가죽도 벗겨 먹고요. 그다음 뼈도 추려 먹고요. 고기도 다 삶아 먹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 먹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양을 누구에게 맡기냐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사랑하는 자만이 나의 양을 먹일 수 있고 나의 양을 칠 수 있고, 어린 양이나 큰 양이나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요, 위탁받은 그 일에 충성만 해요. 왜? 이 양은 내 양이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잘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했대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사랑하고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것에 온 목숨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비된 심정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어미된 심정과 아비된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1장에서 너희 가운데에 어떻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생명으로 어떻게 열매 맺었나 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에게 듣는 것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직접 듣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너희들 진실로 그랬어. 진실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니 당연히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 이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유, 다른 것 말고 너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에 역사하는 열매, 수고하는 열매, 너희들이 견디며 인내하는 열매, 이 열매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모든 고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에 데살로니가를 가서 회당을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메시아가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서 아멘 했던 사람은요, 이제 메시아닉 주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추방을 당해요. 추방을. 지금 그곳에서 말씀을 받고서 추방당하고 유대인들에게서 출교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너희도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아니 쟤는 지금 우리하고 같은 이방인인데 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이 같은 민족 가운데서 동일한 그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에게 출교 당하는 것처럼, 왕따 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지금 너희 동족에게서 왕따 당하는 그러한 동일한 고난을 받은 것,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고난 너무 귀한 고난이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행하고 있는 줄 알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쌓고 있는 줄 알아? 그들은
주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죽였어. 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결국 우리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아. 모든 사람들의 대적이야. 그냥 자기들의 이권, 그냥 권력, 어떠한 인정받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도 믿지 않고,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 전도하고 구원을 베푸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 절대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 말씀이 2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얼마나 불쌍한 거.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갑자기 새 안식일밖에 말씀을 못 전하고 정말 도망가는 것처럼 밤에 피신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노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남아있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람들이 가만히 놔뒀겠냐고. 야손네 집에 그렇게 마음대로 침입해서 그 사람을 막 감금하고 이랬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만히 놔뒀겠냐고요. 계속 공격하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 내가 너무 급하게 떠났지. 근데 사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고 몸이지 마음은 아니야. 너희들의 얼굴 보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고 또 원했는지 몰라. 그 말씀이 17절 18절에서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대. 얼마나 보고 싶었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을 잘 듣는 주님의 형제들을 놔두고서 갑자기 도망을 가게 됐으니, 아니 저 형제들에게 말씀을 조금만 더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베레아에 내려왔는데 그 데살로니가 있었던 사람들 베레아까지 또 내려와서 또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으로 가고 실라하고 디모데는 또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막 거기서 막 다 터져서 어떻게 할 줄은 몰랐다가 아덴에서 이 바울이 말씀 전하는데 실패하고 고린도로 왔는데도 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나서 했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기쁘질 않아서 낙심됐던 상황에서 이 마게도냐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와서 이 소식을 전해주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너무. 사실은 내가 너에게 한두 번 가려고 한 게 아닌데 사탄이 막았다는 거. 사탄. 참 사단은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데 선수예요. 낙심케 하는데. 그런데요 멀리서도 기도하잖아요. 아까 그러잖아. 내가 어미 된 심정으로 유모와 같이 그렇게 키우고 아비 된 심정으로 너희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본이 됐는데, 멀리 있는데 어떻게 어미처럼 아비처럼 해요. 그때 같이 있었을 때는 어미처럼 아비처럼 하지만 지금 떨어져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근데 기도로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결국 그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져 있는 이 소식을 들으니, 그래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야. 형제들이 정말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아니면 누가 기쁨이겠느냐? 너희가 우리의 소망과 면류관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러면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이 전서 말씀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본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전해야지 생명의 말씀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나, 결국요 고난 가운데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움직였던 바울 일행들, 그들이 온순한 엄마 된 심정으로 자녀를 온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때에, 또 아버지 된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면서 기회 될 때마다 너에게 복음으로 세웠던 그 아비의 심정. 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늘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나고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섬김, 그것이 있을 때에 준비된 영혼, 마음밭이 기경된 영혼들, 그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로. 그거는요,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요.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지 1장, 2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정말 누구에게든지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이거는 영광된 직분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우리 눈으로 목독해도 하실 거라는 것, 그거 믿고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